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참회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참회시를 한 7개 정도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참회시를 기록한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엄청 많이 다루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귀한 복된 그러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비밀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됨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혼자 스스로를 먼저 고립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 그때 이제 주변에 그 사실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서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 아무도 다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혼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혼자라는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거나 혹은 아예 정반대의 잘못된 길로 가거나 고립되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돕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의 폭풍의 한가운데 폭풍과 함께 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고난의 핵심에 있든, 어디에 폭풍의 한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자꾸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냐면, 고난당하지, 너 지금 너가 당한 죄값 때문에 네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지금 이거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너 안 도와줘. 하나님은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그리고 이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혼자 이걸 줘야 돼. 넌 이거 혼자 해야 돼. 너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건 다 네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혼자 무언가 하게 만듭니다. 혼자밖에 없고 혼자 감당해야 하고 혼자만이 할 수 있고 혼자만 져야 하는 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 져야 할 십자가는 있지만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먼저 들고 업고 안고 가 계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속지 말아야 될 함정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내게 없다. 나는 혼자다.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서 나를 오래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여러분, 원수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엄청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특별히 나를 괴롭힌다 한다면 거기에 당해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흑암과 같이 어두고 고난 가운데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사람이 나를 조롱해도 비웃어도 고난을 받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질문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아예 안 두면 되시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맞게 사랑을 정의하고 신을 조종하려는 마음이죠.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 원인과 결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도의,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이 주어집니까? 아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인생의 사건에 대해 똑바로 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신이라면이라는 가정하에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러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이런 꼴 안 당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널 이렇게 두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바로 해결 안 해주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 맞냐? 라는 의구심을 자꾸 우리 안에 둬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고난당할 때 이러한 생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될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아무 능력도 효과도 없다. 즉,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방금 말한 것과 어쩌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고난이 줄어들지 않고 내 눈앞의 상황이 지금 그냥 뭐 바뀌는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마음이라도 시원해져야 되는 마음은 더 착잡해. 예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진정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진정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과 의문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응답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계시고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존경과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음의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데, 즉각적으로 무언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료되고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건 벗어지지가 않는다,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기도의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믿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그냥 어떻게 겪어야 될 일이야. 물론 겪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기도 없이 겪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또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일을 겪는구나 라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 일은 그게 있었어요. 뻔뻔한 거지만 오히려 그랬던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도 하고 잘못해서 제가 이런 죄값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주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주님, 저 주님 좀 기억해 주시고 저 한번 붙잡아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혹은 내가 한 모습을 돌아보니 나 이런 거 받아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저에게 증거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소용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기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살리신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안 한 지가 하나님 보고 내 체면 때문에 내 양심 때문에 하나님 못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때에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죄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떨쳐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당장에 뭐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실 것이니 선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 속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겪고 있는 것만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줘서 뭐 했더니 여러분 정말 은혜에 정말 생명의 어떠한 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일정한 값을 지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걸 기억하면 그것을 감사하더라고요. 평생.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아니 이게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했고 나를 있게 했다는 그 사건과 인물이 있으면 평생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승에게 어떻게 보면 평생 찾아가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아무리 가르침을 줬어도 그 가르침, 잠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개척하고 배우고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 스승을 찾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게 평생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20살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줬다 하지만 입혀주고 먹여줘도 공부 안 하고 내 길을 못 찾으면 그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평생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가져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먼 곳을 이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출발이 바로 뭐예요? 부모님인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그 사랑 또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이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야 됐습니다. 내가 뭐 해서 됐습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까 값 다 했습니다. 철저히 요즘 계산적인 생각이죠. 나눴으니 책임져라. 이러한 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불신앙적이고 이러한 불효적인 생각이 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지금은 비록 내가 노력해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억한 이유는 뭐냐? 옛날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처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도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고난의 순간 한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만 할 때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면 다 까먹어버려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해놓고서도 그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랬던 거고 이게 이래서 그랬었던 거고 내가 잘 맞아서 그랬던 거야. 잘못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에 대해서 까먹게 만들고 자신의 공로였다고 돌리게 만들고 우연히로 그냥 돌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고난 가운데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시 한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셨고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과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붙들고 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은 뭐냐면 8절 말씀을 특히 볼까요? 8절과 10절이에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내게 어려움이고 힘들지만 이때에서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녀야 할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제 영혼을 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택했냐?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침이 상쾌하고 아침이 개운하면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시작하면 그 하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좌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 이 다윗은요, 아침의 처음 시작과 아침의 모든 것을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힘을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지금 오히려 내가 욕먹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제가 어떤 길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 삶을 그냥 막 살고 내가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 핑계와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마음을 붙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고난의 한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가 다닐 길은 무엇입니까? 피해의 길, 숨는 길, 도망치는 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를 향하는 그 길, 주님의 섭리하에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내 하루와 내 인생과 내 삶을 붙들어서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마주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결국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의로운 상황 속에 정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를요, 주님은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물론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끌어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원수들을 없애주시고 멸하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 그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는 기도를 넘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느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게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하나님을 살려달라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막 투정 부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투정 부리고 고난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이것을 주목하여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에 거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고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는 헛되이 들어가지 않구나, 응답의 역사가 있구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 무장하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